다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주제가 용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덮어주는 거예요. To cover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던져버리는 게 용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다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용서고, 또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주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490번 용서해 주라. 70번씩 70번씩 7번이니까 77, 49, 490이 되는 거죠. 490번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490번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일까라는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했던 적이 있을 텐데 몇 번까지 용서를 해 줘봤습니까? 한두 번 우리가 또 큰 맘 먹고 용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할 때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두 번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나 반복되는 잘못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무한한 용서를 실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문제는 내가 용서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바뀌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바뀔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가 용서를 선뜻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핑계 중에 하나가 내가 용서를 해도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니까 용서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한한 용서를 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 없이 무한한 용서를 베푼다면 사람들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이고 죄책감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 간에도 내가 무조건 용서를 해주면 상대방이 그 호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게 되고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의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했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2번까지는 용서해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2번, 통상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용서해주던 2번 혹은 3번 용서해주는 사람들보다 나는 7번의 용서를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490번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2-3번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는데 너는 그것보다 더 많은 7번이나 용서를 해주라고 했구나. 참 대견하다,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어떤 칭찬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오늘 이 본문의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좀 더 칭찬 더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오늘 이 본문까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선한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혹 이것이 잘못되어서 칭찬받는 것에 급급한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 태도가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내가 행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기대를 예수님은 아시고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해주셨죠. 490번 용서하라. 이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 남편이 또 아내의 속을 썩이는 것 몇 번까지 참아줄 수 있습니까? 양말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이렇게 평상시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한 10번 정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해결책이지 100번 잔소리할 때 100번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90번의 용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인간에게 이 용서라고 하는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로움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6년의 품삯에 해당이 되는데 1만 달란트는 우리가 16만 년, 160년도 아니고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 필요 없고 현재의 가치로 따진다면 1인당 그 일당을 10만 원씩만 치면 6조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다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다 그 많은 빚을 졌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유니까 6조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 너 언제 갚을래? 라고 하니까 조금 이따 갚겠습니다 라고 조금만 더 말미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건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다가 너무 좋았겠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이 종이 그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이 종이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내가 빌려줬으니까 내 거 갚으라고 하는 게 뭐 손가락질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의외로 신자들이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신앙과 개인의 인격과 기질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이쁘게 하고 사람들 배려도 잘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이나 뭐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사람입니다. 타고난 기질이든지 또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든지 좋은 성품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참 거칠게 말을 하고 독단적이고 또 철두철미하게 계산적이고 비판도 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10년, 20년 목사하고 장로님이니까 신앙 인격이 많이 바뀌었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어떤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앙이 딱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릴 때부터 못된 습관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고치기가 몇 배나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고,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본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삶의 태도들,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말하기 두려워하고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 필요에 의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뭘 잘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성, 나의 기질, 나의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리더로 섬기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디 가나 늘 리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지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끌어 나가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참아야 될 때다, 말하지 않아야 될 때다라고 할 때에 그때 말을 하지 않는 것, 말하고 싶어도 내가 리더하고 싶어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의 본성을 누르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그 일에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함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27절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자예요. 16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자비,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처음에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그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주인에게 빚진, 왕에게 빚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누굽니까? 친구예요. 여기 동료라고 되어 있죠. 친구죠. 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잘못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형제의 잘못을 내가 손해본 것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는 용서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자비하고 싶은 자비를 베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좀 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쉽게 용서를 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운 감정이 드는 것, 그거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을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큰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가치를 아직 그만큼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가치를 끝까지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기 나오는 동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너무하다라고 주인에게 이 동료들에게도 딱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옹호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도 딱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친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에서 혹 누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든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누누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을 먼저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만 기억하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을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가장 자비를 많이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누굽니까? 남편, 아내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거나 괴로워할 때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처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 다운타운에 일하러 가는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형편이 그때 넉넉치 않아서 10몇 년 된 그 캠리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탔는데 빗길에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앞에 정차되어 있는 트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보험도 걱정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 같으면 그 차가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느냐면 앞에 후드라고 그러죠. 본네트 쪽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정도로 큰 사고였고 그 차는 결국 폐차를 했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 정도 사고면 앞차에서 내려와 가지고 뒷목 잡고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고 응급실 간다 그러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어떤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트럭 운전자가 나와서 제일 먼저 Are you okay?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차를 보고 또 자기 차를 보더니만 자기 차는 괜찮다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말해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이 문콕이라고 그러죠. 탁 조금만 찍어도 연락해서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그 차 고치는 기간 동안에 렌트카 빌려서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저에게는 이 사건이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살짝 지워지는 어떤 그런 스크래치를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또 청구를 하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년이 지난 그 일이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사고가 났었을 때에
예전에 받았던 그 마음이 기억이 나서 저도 그렇게 처리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작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아니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챙겨야 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내 형제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친구들에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